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척 처음부터 사실 매월 셋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선교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사역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부터 저희 가족 4명이서 시작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처럼 4곳에 이제 지역을 섬기고 있고 다른 나라들 섬기고 있고 3곳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읽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로서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로마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딱히 자기에게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참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특별한 재주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렌타인이 문득 한 가지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어떤 거였냐면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사랑의 말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직접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그 편지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뒤에 그의 별명처럼 붙여진 것이 뭐였냐면 사랑의 전령사. 네, 사랑을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후에도 성자의 칭호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매년 그가 순교한 날을 또 그의 뜻을 기리며 서로 사랑하자라고 격려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이 바로 뭐냐면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약간 상업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렌타인이 사랑의 편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전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는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인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아멘. 여러분들 교육기관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기관이나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입회 원서를 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입회 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담은 표출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들어올 때 교인 등록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물론 저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분들께 교회 등록하세요라고 등록 카드를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교회 등록이라는 것은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정해지고 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해서 사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 등록 카드를 내밀지 않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제 입장으로 보면 그런 것 있더라고요. 이 등록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장점은 있지만 그것을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등록 카드, 등록하는 입회 원서보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서예요. 추천서. 여러분들. 추천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추천서는 예를 들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네, 기존에 내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사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상위 학교에 갈 때도 그래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주변 교회들이 있거든요. 주변 교회 2교회에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여기 개척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추천서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추천서라는 사람 모두가 어떤 부분을 쓰냐면 내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추천서를 정말 제대로 쓰려면 이 사람과 몇 년 동안 동고동락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삶을 같이 나눠보고 대화해보고 그랬을 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럴 땐 써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겉모습으로 보는 것, 네. 그리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고 추천서를 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에 추천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천할 대상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추천장이 없는 자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다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함께 신앙을 지켰던 그 삶이 바로 자신에 대한 추천서다. 자신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을 통한 신앙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신앙의 연수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삶 가운데 이웃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추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글로 쓰는 추천서, 문서로 쓰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삶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했던 것처럼 저 사람 정말 사랑의 전령사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추천을 받는, 삶의 추천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으로 쓴 게 아니래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였다. 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우리가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야. 이런 볼펜이나 이런 도구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사진, 오래된 글, 편지글 보셨나요? 점점점 흐려져요. 빛을 발하면 더 흐려지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인 우리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사님,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하나님 제발, 이런 때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흐려지는 걸까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능력이 흐려진 걸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흐려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실이 결코 흐려지지 않아요. 코로나가 와도요, 흐려지지 않습니다. 네. 아픔이 와도 흐려지지 않아요.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흐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던 그 추천서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효력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워진 바울의 이 사역은 어떻습니까? 흐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흐려졌다면 우린 다 잊어버렸어야 돼요.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졌고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된 사역이 지금까지도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보존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역,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성령으로 쓰신 이 사역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그리고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임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당시 종이가 아니라 돌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모세 율법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순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은 초등학 교사예요. 몽학 선생이죠. 우리를 어떻게 복음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것이지, 그 역할인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는 사람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네, 온 인격적인 거죠. 그 편지는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변화시켜요. 네, 그래서 인생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천국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황은,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내가 딱 믿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갑자기 막 재벌 집안이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다른 IQ가 막 한 100 이상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탁월성을 지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 그리스도의 또한 명령에 따라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도 인간의 추천서를 의존했던 거짓 사도와는 달리 진실된 사도로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내신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로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삶이 바뀌어져요.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판에 쓰여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시인해서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판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자신의 추천서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판에 썼다. 마음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다. 여러분, 이런 편지가 되어야 하겠잖아요.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속에 쓰여진 편지는 세상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그 편지를 읽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이 있어요. 스터디셀러로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뭐 스터디셀러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많이 읽고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책, 제가 이제 성경 얘기할 때만 저희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네, 이런 번역본 쫙 다 있고요. 원어로 된 성경들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성경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거를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한 이 편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고 읽혀져야 돼요. 아, 이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친히 쓰신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신앙과 또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네, 잘 서로 사랑해야죠.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추천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된 우리의 삶을 읽고 알게 되므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에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가 된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뭐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 자격증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몇 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를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운전하기 위한 운전면허증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복지를 했었거든요. 전 교회에서도 사회복지를 담당했었는데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센터 센터장을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실습생들이 오면 그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위해서 뭐 이건 뭐 자격증이라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학부 신학대학교 나온 학위증, 신대원, 뭐 제가 교회음악을 공부했거든요. 교회음악 공부했던 이런 자격증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위한 목사 안수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저희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아시지만 저희가 카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도서관으로 사립 도서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서 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커피 바리스타 매니저 있고, 그다음에 커피 품질 관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척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해 보니까 사역마다 그때마다 필요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카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자격증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격증을 보면 발행해준 발령처가 천차만별입니다. 다 달라요. 자,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혈통을 얘기해요. 인간적인 자격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학문적인 것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런 자격증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혈통, 내 학문적인 거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고린도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오직 자신의 뭐냐면 사도적인 자격, 사도 자격,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령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이 자격만 자랑할 수 있지, 내가 공부했던 내 학파들, 내 학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내 혈통적인 것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의 이 모습들, 하나님께로부터 발행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격보다도 위대하고 자랑할 만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격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격 중에서 어떤 자격이 가장 위대한 자격일까요? 내가 필요한 거,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얻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이것이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내가 어떤 곳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된 이 자격,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또 사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됨에 대하여 개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 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의미가 뭘까요? 새 언약.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했던 이 헬라어로 따지면 디아테케인데요.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브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역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요. 내가 의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얘를 구원해야지,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이 언제 처음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약을 맺으세요.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내가 너와 구원의 언약을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도 이 브리트, 즉 구원을 위한 계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맺으셨던 계약이 바로 본문 6절에 나타난 언약이에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삼으신 일꾼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되었다. 네.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새 언약의 그 복음과 옛 언약인 율법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를 비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니라 다만 고린도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성도들을 이간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인 복음보다 옛 언약인 율법을 탐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율법주의자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회귀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봉사도 해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야? 헌금도 많이 해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율법으로 다시 우리의 행위로 다시 회개시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신 이유가 뭔가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지,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결코 구원이 아직 전제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번, 두 번 마일리지 쌓듯이 나오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함께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또 이것을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강조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강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에 따른 행위들을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봉사해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율법주의로 회개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직분을 받음으로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더 나아가 율법을 지켜내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 조문, 직분 이런 것이 정죄의 직분도 아니고 영광 없어질 영광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죽게 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도 버리면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 욕심 이런 것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직분과 의의 직분 그리고 길이 있을 직분인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